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92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에서 22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굳히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미련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분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급하게 좀 병원으로 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밤에 급하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바쁘게 일하는 나이도 한 30대 후반 정도 되고 회사의 전무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년에 3분의 1은 회의에서 지내게 되고 또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을 비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요 일이 있기 전에 감기 증세가 좀 있고 자꾸 열이 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눕게 되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판정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 급성 간암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간암 말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하면 며칠 버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간이요 침묵의 장기라고 무섭습니다. 정세가 없지요. 그리고 뭐가 있어서 가면 좀 심각한 그런 병이 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술 드시면 안 되고요. 또 과로해서는 안 되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 화를 내면 간이 망가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서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아내가 복도에 저를 따라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뭐 밖으로 나돌면서 조금 뭐 좋지 않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괴로웠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한번 싸움이 일어날 때 암이 걸려서 죽으라고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걸려서 죽게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이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가 뭐 자기가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뭐 죽었다 뭐 그렇게는 뭐 반드시 어떻게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제 본인은 이제 이것이 큰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들어와도 좋으니까 제발 죽지 말라고 하나님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뭐 믿고 또 아내가 믿고 뭐 그럴지 몰라도 또 형제간에 문제가 있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그가 내 옆에 있음이 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을 간단히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마음이 즐거워서 항상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잔치하는 사람이다. 잔치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 인생. 이 잔치집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와글와글합니다. 그게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잔치집이라고 합니다. 거기 와서는 전부 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여러분 화를 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음식을 드시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그런 겁니다. 이걸 잔치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잔치집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잔치집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해야 잔치집이라고 합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뭐 아무도 안 오고 뭐 집안에 키우는 개 한 마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요거는 잔치집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많이 오고 전화가 많이 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잔치예요. 잔치집. 여러분 늘 집에 사람이 많은 집안,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웃음꽃을 피우며 얘기하고 노래하고 대화하고 이런 집을 행복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간 딸들이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에요. 이게 행복한 집인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상하면 안 오고 안 가고 그런 집이 많아요. 지금요. 한두 집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4가지 행복의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요즘 제가 메시지 나가는 걸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뭐 사람한테 내가 시험을 받았다, 어떤 분이 나한테 못된 말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또 우리도 가끔 남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안 했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뭐 그랬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여러분 세워주고 이걸 사람이라고 하지,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흑인 보고 내가 이렇게 검을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흑인은 검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고 흑인을 왜 이렇게 얼굴을 검냐고 그러면 그건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이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사람끼리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외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봐서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하고도 교제하지만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는 그 평안함, 그 다음에 그 기쁨, 그 죄사함을 받은 그 감동, 충격, 구원의 은혜, 이것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 오늘 말씀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전부 싸우는 거예요. 재산이 없을 때 언제 싸움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뭐 가져갈 게 있어야 싸우죠. 재산이 많으면 이제 형님 동생 싸우고 누나 동생 싸우고 뭐 언니도 싸우고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뭐 여러분 왜 여기는 더 주고 왜 나는 덜 주는, 언제 주기로 했습니까? 각서 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연히 재산이 많다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행복한 것이지, 단순히 재산이 좀 늘었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아주 신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럴까 봐서 나는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10분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고.
이런 여러분 기독군이 돼요.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사고가 나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일주일을 다 여러분 그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막 다니다 보면 휠 바른새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좀 비틀비틀 가요. 이게 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 회사에 가면요, 뭐 회사에 갈 것도 없어요. 뭐 카센터만 가도요. 그래서 뭐 컴퓨터로 쫙 맞춰가지고 뭘 또 뭐 납을 또 요 좀 붙이고 해가지고 0000 나올 때까지 촥 맞춰줍니다. 그 또 다니다 보면 또 이게 삐뚤어집니다. 또 가서 맞추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휠 바른서 오늘 영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잠언 16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는 순간에 우리는 걱정을 그냥 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기도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그냥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고 여러분 평생 걱정하며 여러분 근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계획을 이미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 받을 건데 왜 원망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복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도 못해요. 하나님 허락 없이 못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 체험으로 가야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모든 것이 너 때문이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밖에 얘기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렇게, 내가 너한테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못했고, 전부만 너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너나 나나 아무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불행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 가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그런 걸 놓고 자꾸 얘기를 하면요,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경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이게 어떤 분은 제발 안 따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따라하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해서 내 육성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자,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째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오늘 선생님 하시는 또 집사님하고도 아침에 잠시 무슨 이 얘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요즘요 초등학생이 참 겁나고 교육이 안 되고요. 뭐 자는데 뭐 이렇게 깨우면 내 자는데 왜 깨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좀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잠은 깨워야지 뭐 그러면 그 엄마가 또 와서 내 자식은 자도 깨우지 말라고 그런대요. 뭐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를? 이걸 뭐 내가 뭐 조금이라도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렇습니다. 중고등부요, 중고등학교 지각했다고 선생님 길을 땡기니까 애가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선생님을 잡아갔어요. 이 기 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귀 조심하세요. 땡기면 안 돼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사회를 맡게 되면요, 남을 배려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극단주의적 이기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육의 현장만 그렇습니까? 사업의 현장요, 참 엄청난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이 자리에 계신 것 참으로 신령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자리는 위험하셔요.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떡한지 사람하고의 잘 지내야 돼요. 축복이 어디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달해요. 하나님이 직접 너 축복받아라, 네 농민 해봐라, 5천만 원이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배달해요. 그런데 사람하고 잘못 지낸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줘도 전달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그 양복을 착 빼입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를 보면은 뭐 우리 동네에서 키가 제일 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사 지을 때는 몰랐는데 그 양복을 착 빼입고 오바를 입고 나가면요, 멋있습니다. 예? 네, 멋있. 그 당시에 1m 78인데 여러분 그때 그런 분 없어요. 다 지게지고 뭐 조그만하고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양복을 착 빼고 착 나가면 이제 어디 가는 아버지 어디 갑니까? 물으면 결혼식이 있어서 간다. 그리고 이제 가세요. 한 번은 갔다가 오시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아버지가 회갑, 결혼식이 아니라 회갑 잔치에 갔는데 그 회갑을 하는 그 어르신이 돈이 많은 집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그리고 그런데 이 회갑을 맞은 그 어르신이 여러분 지금은 회갑이라고 어르신이라고 안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웃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붙여봤더니 아이고 이 주사 뭐 옛날엔 주사라 근데 뭐 뭔지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둘째 아들이 뭐 나하고 좀 말다툼을 했는데 나간 지 2, 3년 됐고 회갑 때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와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뒤에서 있다가 이 큰아들은 참 효자랍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작은아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안 돌아와도 제가 작은아들 목까지 참 뭐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 말은 뭐 여러분 아버지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술을 한잔 먹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뭐 잔치집이고 뭐 주인공이 우니까 잔치가 실실 깨지고 뭐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은 잔치하고 해도 아들하고의 불화 때문에 아들이 나타나지 않자 아버지는 하나도 즐겁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음식도 입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여러분 돈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18절 인격의 완성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화목이 최고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화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형제간들이 다 화목하게 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분노를 더디하고, 분노를 더디하다 보면 분노가 안 되죠, 그냥. 그리고 여러분 또 지내놓고 보면은 그 별것도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 말려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를테면 그 가정에 어떤 이제 일에도 이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떡한지 여러분 이 사람한테 좋은 말하고 저 사람이 좋은 말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복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화평의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단절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라도 불화하게 지내면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납니다. 내 자녀 문제로 만날 수도 있고 내 사업의 문제로 만날 수도 있고 자꾸 외나무들 만나버려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불리한 문제가 발생될까 봐서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 우리 시차례에서 가는 선교에 아주 수년 전,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여 특별한 행복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멤버들 중에는 의사 약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차례에서 이제 또 우리 노회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의사 약사 또 이제 이랜드 연락해가지고 또 많은 옷들 이런 걸 가지고 베트남의 한 마을을 점령했어요. 초등학교 딱 빌려가지고 여러분 그 마을 사람 전체를 진료해주고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딱 하면 약사가 약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옷주, 저는 이제 옷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옷주는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차 한잔을 하는데 그 의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걸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은혜를 다 받습니다. 아니 여러분 베트남의 그 시골 마을로 가니까 참 잘 쉬질 않아요. 그래서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진료한다고 가까이 오면 역겹습니다. 근데 이 의사 약사들 대단해요. 아무라도 의사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꼼짝도 안 합니다. 끝까지 그 모든 항제를 다 보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집에 이게 올 수 없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차를 대동하는데 그 가가지고 또 진료하고 오고, 그래서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호텔에 들어와서 차 한잔을 하는데 그 의사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좀 신이 났습니다. 오늘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신이 났어요. 예, 제가 의사 어려운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긴 됐는데, 원장님이 저보고 자꾸 이 병원 경영을 핑계 대가지고 이 돈이 되도록 해야지 이래다만 어서 이제 병원 망한다고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의사만 오면 지금 환자가 오면은요, 이 어떤 병이냐 이렇게 의사가 걱정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짜린가 싶고, 이거 저 이빨을 뽑아야 돈을 좀 되는데 싶고, 저걸 저 칼로 째야 저걸 돈이 좀 되는데, 저거 약 가지고 안 그러면 무조건 수술을 해? 이러면서 여러분 하는데, 안 할 수술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것이고,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버리고 이러면서 그 신자로서의 굉장히 여러분 괴로움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돈이 10원도 안 받고 봉사하는 하루를 하루 정도 진료하면서 나는 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참 그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제가 그래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것을 메모해놨다가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할 때, 참으로 사람이 좋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탄이 저항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눈 뜨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좋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말을 맞으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온 이 세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자답게 살았는지를 결산해 볼 결산의 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말로 주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인간 대 인간에 일어났던 갈등들을 아버지 계속해서 되뇌기면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다면 잘못 사신 겁니다. 여러분 잘못 살아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 자신이 불행해지는, 다른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말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여러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 의사처럼 아무런 압박 없이 공짜로 진료해주고 약을 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의사로 살았다, 너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안에 선함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성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집에서 그냥 방에서 이렇게 골방에서 혼자 지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활발히 활동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